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8장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이제는 이 정도 들으면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자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보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동안 들었는 게 유다 자손에게 한 것은 우리에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고 참 유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뭘 받는 집, 이걸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 어디입니까?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까? 그 성전에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네가 부르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믿음이 없이 딴 것을 섬겼어. 하나님을 더럽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읽는지, 오늘 여러 번 얘기해도 우리가 그것을 듣고 있는지, 그걸 또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여러 번 얘기하면 짜증을 내서 튕겨져 나가든지 아니면은 싹 무시하고 말하든지 말든지 그냥 지내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개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 두 가지밖에 한 개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그 말을 다 들어도 또 다른 말을 하고 또 다른 말을 하고 또 다른 말을 하니까 안 듣습니다. 그 누구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어요? 유다 생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얘기 이거 들으면 또 저거 하라 그러고 저거 들으면 저거 하라 그러고 계속 하라 그러는데 나는 뭐냐? 내가 하나님 종이냐? 그래 네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도 종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종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종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뭐 하고 나면 또 다른 거 시키고 이러니까 아주 길을 막아버리고 뭘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내 할 일 꾸벅꾸벅 해가지고 못 살게 되면 못 살게 되는 거고 뭐. 이러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우리인데 그 우리를 이렇게 30줄과 같이 표현하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시 읽어봅니다. 다시 읽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악행을 했다. 그냥 악을 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뭘 악을 행했는데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그 자체가 악이라는 것을 여러 번 얘기해도 우리는 안 듣고 있죠. 남들 다 안 듣는데 왜 나만 그래? 이런데, 그거를 나만 그래 하면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답답하죠. 뭐 속 시원한 거 없냐? 뭐 교회 가도 그렇고, 딴 데 가자. 이러고 딴 데 가보면 속이 더 시원하지 못해요. 잠시는 교회보다 낫습니다. 교회는 그냥 가서 1시간 동안 설교 드려야 되니까 고문이지만, 그래도 좋은 데 가면 찬송, 뭐, 노래도 부르고, 뭐, 흔들기도 하고, 뭐, 술도 마시고, 이렇게 잠시는 좋죠. 그런데 시간 딱 지나면 그게 죽음의 길이고, 교회는 견디기 어려워도, 그래도 소망이 있죠. 나를 구원하는 소망. 어렵게 안 살아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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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아도, 어렵게 살아도, 나중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구원, 힘들게 살았는 것이 다 힘이 안 들게 되고, 오히려 더 뿌듯하게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답답한 것 같지만 위로를 주시고, 정말 죄인 같지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 있으면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으리라 이 말은 말씀을 떠나는 것을 쉬지 않으리라 이 말인데, 그냥 모양만 자꾸 따라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면 말씀을 꼭 붙들고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에게 말씀 없는 종교 행위는 우상을 교회에다 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상을 교회에 두면 그 교회를 오염시킨 거다. 왜냐하면 뭐 돈에 대한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것만 강조하고 말씀은 안 가르쳐. 예를 들면 말이죠. 뭐 회비를 꼬박꼬박 내야 된다든가 뭐 헌금을 꼬박꼬박 내야 된다 이런 교회 규정을 만들어 놨다면 그것은 교회를 오염시킨 거야.
그런 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말씀이 있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협이 안 거둬도 은혜가 되고 큽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회비를 내도 가면 짜증나고 세상 모임하고 다를 게 없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31절 읽어봅니다. 흰놈의 아들을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쌍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의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네, 뭐 도벳이라는 말은 뭐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뭐 사람을 죽이는 뭐 이런 불살라는 뭐 이런 말로 쓰이는데 그것은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이름이 붙여진 거겠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어쨌든 사당이 있었어요. 거기에 어디일까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쪽에 예루살렘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동쪽에는 무슨 강이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가 있잖아요.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오잖아요. 우리는 안 가봤지만 거기 다 그림으로 다 그리고 있잖아요. 가보면 더 기억이 잘 나지만. 그래서 가도 설명을 드려야지 이게 골짜기인가 이런데 골짜기가 아니고 거기 가면 전부 무덤들이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그게 뭐 압살롬의 무덤까지 그 제일 강 바닥에 있는데 바닥으로 안 보이죠. 그게 그냥 저 골짜기로 안 보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물이 흘렀던 거죠. 비가 오면. 그런 그 기드론 골짜기가 예루살렘 동쪽에 있고 왼쪽 편에는 그렇게 골짜기는 아니지만 평평하지만 거기서 물이 흘러가지고 남쪽으로 흘러 내려옵니다. 내려다가 계속 남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예루살렘을 가운데 두고 동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흐르는데 그 골짜기 그 골짜기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흰놈의 골짜기 혹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했는데 이 어원은 처음부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불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흰놈이 사람 이름인지 뭐 누구의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 논자 붙은 거 보니까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게 쭉 내려와가지고 동쪽에서 내려오는 아골 골짜기하고 기드론 골짜기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남쪽으로 계속 흘러 내려가는데 그래서 이제 사해로 흘러 들어가죠. 그 물이. 그런데 그 이 서쪽에서 예루살렘 서쪽에서 시작해서 쭉 흐르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동쪽으로 이렇게 털기 위해서는 니은자로 틀 때 꼭 꼬부라지는 곳에 도벳 산당을 건축했는데 거기는 땅이 좀 넓고 평평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 드리기가 좋은 그런 겁니다. 뭐 예루살렘에도 안 하고 왜 거기다 했어요? 이런데 그거는 인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 그다음 매장하기 좋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 거죠. 근데 이게 그전부터 있었는 것 같은데 그 가나안 출애굽해서 예루살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나중에 거기 정착을 한 4, 500년 지난 다음에 정착을 하고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성도로 정하고 거기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랬으면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 사당에 가가지고 도벳 사당에 가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주로 사람을 불에 태워서 죽이고 이렇게 해서 태워서 없애기가 좋은 적당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황지에도 살았습니다만은 황지에서 거기 통리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은 참 그야말로 통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가면 그 길을 넘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 죄를 넘어야 이제 태백이 나옵니다. 그 넘어가다 보면 시내로 들어가다 보면 왼쪽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는 개 잡는 골짜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를 잡기가 아주 적당합니다. 잡아가 시끄럽기도 덜하고 거기서 잡아서 껍질을 태워서 먹을 수 있도록 장만하기도 쉽고 그래서 개를 끌고 거기로 가면 이제 개를 처리하고 오는 그런 곳이죠. 근데 여기가 지금 사람 인신 제사 드리기에 아주 적당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이렇게 돌아가니까 우리가 한강 이러면 서울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금호강 이러면 대구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중에서 이 팔거천 이러면 칠곡이나 마찬가지죠. 거기 그 중에서도 뭐 태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이 매천이라고 하는 것은 팔거천 하류에 그 매화들이 많이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화가 흐르는 강 쪽은 매천이라 하고 매화가 자라는 저기 이 동쪽 밭은 매전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매전로가 있고 매천로가 있어서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동쪽은 매전이고 이쪽에 강 팔거천 이쪽에 이, 서쪽으로는 매천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도벳에 가면은 왜 자녀들을 불살랐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신이 제일 좋은 것을 달라고 한다는 거야. 생각하기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 이삭은 그러면 인신제사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중간 이후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을 후대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네,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네.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명령을 안 내린 건데 너희들이 멋대로 사람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번 이삭을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 보고 너희들 믿음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면 되지 꼭 그렇게 시험을 해봐야 됩니까? 딱 한 번 시험하는 거죠. 이삭 한 번 딱 드리는. 진짜로 네가 100세에 낳은 외아들 그 아들을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바쳐라. 근데 한 번도 죽이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시험을 안 했지만 한 번도 죽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죽여버렸다면 그 이방 신들하고 다를 기가 없지요. 그러나 다른 신들은 왜 자꾸 죽입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이럽니다. 우리가 누구 보고 말 한 번 했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또 얘기합니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꾸 죽이고 관계는 점점 악화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딱 얘기 한 번 딱 하고 내 의사 표현했으면 끝이다. 그리고 놔뒀다면 그거는 믿음의 관계가 돼서 영원히 관계가 끊어지질 않죠. 그래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사실 맨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는 이것도 뭐 다른 하고 종교처럼 그 인신제사를 드렸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뭐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기독교나 불교나 다를 게 뭐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닌다고 자랑해가지고 그 사람은 매일매일 새벽 기도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참 교인으로서 자격이 됐어 이러니까 옆에 사람이 나는 새벽 기도 더 많이 다녔다. 어디를 다니냐? 절에 다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 다닌 거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해요. 불교에서 절을 몇 배를 해요? 8천, 예? 3,000배도 해요. 3,000배도 하고, 108배도 하고, 뭐. 근데 그 어떻게 숫자 세나 이래. 숫자 세는 방법이 있지.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못 따라갔죠. 택도 없죠.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기독교도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데 좀 부실해. 뭐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뭐 그거 자랑하고 이러는데 가보면 뭐 꾸벅꾸벅 졸다가 목사 혼자 들다가 오는데 그게 무슨 종교가 뭐 그래 이러는데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은 다 인신제사고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귀 기울이고 우리가 기도 드리면 제사 드리면 하나님 대답을 합니다. 네 그거 잘못 드린 거야. 어제 얘기했잖아요. 어제 뭔 얘기했어요? 네 제사 보다가 순종이 더 중요하니까 번제 드리지 말고 네 먹어. 내 안 먹어. 태우지 마. 그 아까워. 고기 아까우니까 네 먹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고,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번제를 니 먹어 이랬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음, 그런 말 왜 합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되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니 번제 니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없고 껍데기만 하니까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기도 가가지고도 새벽기도 간 거를 자랑스럽게 여겨버리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했으면 결국은 그게 나중에 하나님이 상을 주는 거죠. 3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며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예장했기 때문이라. 나중에 이게 이제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그 뭐 동물이 죽으면 태우고 또 재버리고 또 그리고 사람 화장할 때도 그것을 하고 뭐 그래서 거기다 다 이제 매장을 해가지고 뭐 무덤 위에 무덤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꽉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쉴 새 없이 불을 타기 때문에 게헨놈, 게흰놈 그 이제 그 히브리어로 그렇게 이제 흰놈의 골짜기를 게흰놈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그 헬라 시대에 와가지고도 게헨나라고 그냥 불러옵니다. 그래서 게헨나가 뭐냐 이러면 지옥이다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그,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 그 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살육의 골짜기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잡는 곳이 짐승도 잡지만은 그런 골짜기인데 그 도벳이 그러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매장할 데가 없어요. 그럼 사람은 어디다 매장해요? 지금 이제 가보면은 성지순례 가보면은 그 무슨 골짜기? 그 기드론 골짜기에 꽉 찼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성벽 있는 데까지 전부 쫙 그게 이 돌로 만든 사각관이 있는데 그게 무덤이에요. 뚜껑 열면 그대로 보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흙으로 땅에 묻고 흙으로 봉분 세우고 거기다 잔디 심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뚜껑 열면 바로 항아리가 들어있어서 뼈 가루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죽으면 또 그 뚜껑 열고 그 항아리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 그 무덤인데 무덤이 엄청 비쌀 뿐만 아니라 그게 그렇게 영광스럽게 그 자리를 장례하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33절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시체가 공중에 새어와 땅의 짐승에 발휘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많이 살게 돼서 그 도벳이라는 곳에다가 장례할 데가 없구나. 이렇게 읽어져야 되죠. 33절을 문맥을 보면 너희들이 이제 매장할 데가 없기 때문에 시체를 그냥 아무 데나 둘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짐승들 새들이 와가지고 그냥 얻어먹고 뼈만 남길 거다. 그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뼈만 이제 나중에 걷어가지고 오죠. 그런데 그걸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시체를 이렇게 이제 새가 오면 쫓아내도록 그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 때 그랬어요? 사울의 시체, 사울을 이제 원수 갚으려고 죽인 사람들을 그 여자가 부인이 그 새를 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그 장례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열린 무덤이나 마찬가지죠. 그냥 방치해가지고 낙골이 될 때까지 뼈만 남으면 뼈만 묵주어다가 이제 그 관에다가 돌관에다 넣는 게 그게 장례법인데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제는 너무 많이 죽고 이제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가 없다. 그것을 새를 쫓을 사람도 없고 그걸 관리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막 이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엔 배로 다녔죠. 배도 없을 때는 육지로 다녔지만 육지로 다니다가 배가 발달해서 항구로 이제 쭉 발달하다가 그 다음에 로마 시대 이후부터는 육지가 발달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하루에 떠 있는 코로나 오기 직전에 하루에 떠 있는 비행기 숫자가 가을 잠자리만큼 많았던 거죠. 숫자가 엄청 많았던 거죠. 하늘을 꽉 메우고 길을 표시하고 수시로 길을 안내하고 이랬는데 코로나가 딱 오면서 그 잠자리 같이 날아다니던 비행기가 다 땅에 멈춰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조절하시고 막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안 해도 미리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떤 때가 되면 우리는 즐겁게 살죠. 뭐 날마다 결혼하고 날마다 술 마시고 잔치 벌이고 모임 있고 뭐 온데 현수막은 노래 부른다, 연극한다, 부흥회한다, 사람 모으는 소리가 현수막에 늘 붙어 있습니다. 그럼 떼거리로 모이죠. 그러니까 잔치집이나 신부집이나 날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나게 되는데 그런 소리가 이제는 없어질 거다. 조용해질 거다. 34절입니다.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니.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거리가 조용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결혼식도 없고 신랑 신부 이름 들어도 바로 조사 들어갑니다. 결혼식 어떻게 했냐, 몇 명 이상 했냐 이래가지고 조사 들어가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리면 금지 딱딱지 갖다 붙이고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면 뭘 그리 기쁘냐, 지금 남들은 죽어가는데 이렇게 하면서 조용하게 지내는데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성읍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왜 그거를 끌어낼까요? 나빴다.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억울했다. 그러면서 이걸 보관 참사라고 그랬죠. 뭐 이제 딱 시대가 바뀌면은 그 앞에 그렇게 잘났던 왕이라든가 지도자라든가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그렇게 눈에 가시같이 보이던 그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를 끌어다가 죽임. 이건 뭐 히틀러가 유대인 멸종시키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화장하니까 북한 참사도 없어요.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뭐 그런 무덤이 없는 거예요. 주민 무덤.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식들도 뭐 관심 없으니까 딴 사람이 그 사람을 화장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돌을 만들어가지고 누구의 묘 이래가지고 자기 산에다가 탁.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는데 그건 누가 봅니까? 그 사람이 이름이 그런 걸 누가 압니까? 자기 혼자 비석 세게 가지고 세운 사람만 여기 가면 나를 위해서 애써 주시던 분이 여기 계시구나. 그 사람 아들들은 그 관심이 없어요. 아들 이름도 그 비석에 안 쓰거나요. 보통 비석에다 자기 아들 이름, 손자 이름 쓰고 봉분을 크게 하는데 봉분도 없애고 비석만 산에다 딱 갖다 놓고 그 이름만 써놨어요. 그 아는 사람은 비석 세긴 사람만 알아요. 요 위치에다가 그 죄를 뿌렸다. 이제 그것만 아는 거죠. 그럼 자기 산이니까 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이거 뭐 우리하고 관계없는 얘기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도 옛날 사람이나 똑같이 죽은 뒤에 나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엉뚱한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 어리석은 거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묵별들 아래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아니 뭐 우리 죽으면 어차피 가루가 돼서 분토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너희들이 숭배하던,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 그 1월 성신하는 건 별 성자고 신자도 별 이름, 별자리 신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 그런 그 경배를 했잖아. 그게 영원하니까 하늘이여 달이여 그러면서 그렇게 영원한 그 달을 구하고 너희들이 죽는 걸 슬퍼했잖냐. 그럼 그 앞에 살아라 이러고 그냥 뼈를 갖다가 그냥 방치를 해버린 거예요. 내버려 버린 거예요. 그럼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구하는 건 너 죽어가지고 거기다 바쳐라. 네가 그걸 따랐으니까 네가 재물이 되라. 그러고 뼈를 갖다가 그 앞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뼈가 말라가지고 가루가 될 때까지 이 수습을 못하고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거는 이때 당시에는 서울에 들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비참하게 생각한 거죠. 땅 속에 들어가지 못한 거, 묻히지 못한 걸 서울에 들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거름더미 같고 분뇨더미 같고 뭐 우사나 축사 가면은 그 전부 분뇨를 이렇게 쌓아놓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게 처리를 해버리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 그거 얻는 거 없어요. 뭐 화장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그 화장을 해도 그 가루가 다시 살리기 때문에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에이 설마는 믿음이 없는 거고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무덤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렇게 벌벌벌 떨 필요 없는 게 뭡니까? 그거는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버려지든지 가루가 되든지 상관없기 살아있는 사람이 불편하니까 태워버리는 거고 뿌려버리는 거지.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없어요. 죽은 뒤에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걱정하지 말아라. 이걸 걱정하지 마. 뭐그 장례 치르지 못한 거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3절 마지막 절 읽고 이 악한 민족의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이제 뭐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비참하게 되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은 그러면 죽으면 비참하게 된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악한 민족의 남아있는 자 어떻게 남아있어요? 전부 전 세계로 흩어져 붙들려가서 붙들려가면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붙들려가면 종이 되기 때문에 살아남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는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남들 무시하고 여기 들어오면 죽인다 이러고 막 그렇게 교만하니까 죽이는 거죠. 그리고 좀 말 잘 듣는 걸 끌고 가지요. 그래서 끌고 간 게 살아남은 겁니다. 물은 내게서 쫓겨나서 내게 쫓겨나서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쫓겨나. 각처에 남아 있는 자들이 디아스포라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생활이 어떨까요? 죽는 것을 원한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한다. 원하지만 잘 안 죽어집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비천한 삶을 너희들이 살게 될 거다.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하고 뭔 관계 있어요? 관계 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죽는다. 누구든지 다 망한다. 누구든지 잘 살다가 못 살고 못 살다가 잘 살고 이렇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잘 살아도 교만하지 않고 못 살아도 비굴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언제나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그들에게 떠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 보다 죽는 것을 원하는 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믿음 없이는 인내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은 인내는 구원의 소망을 얻습니다. 그 사이에 연단이 들어가지만 그렇습니다. 믿음은 인내는 연단은 구원의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는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 1번, 세상 지식으로는 인내하지 못하는가? 두 번째 질문, 믿음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다와 같고 예루살렘 사람과 같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잘한다고 남을 손가락질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네 하나가 나를 믿느냐 하실 때에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신앙 주시옵소서. 온전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